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왔어요. 혹시 이렇게 하는 강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미련한 짓 해봅시다. 미련한 짓 해봅시다. 보통 하면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뭐 잘하자고 이런 얘기만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 오늘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전도의 미련한 이 말씀이 계속 성경에서 저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미련한 짓 중에 미련한 짓인 거예요. 미련한 짓 중에 미련한 짓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아니라 성경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그 전도가 미련하대요. 그런데 그 짓을 계속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미련한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판명을 해주시겠죠. 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한 3개의 유형이 있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 전후에서 나온 통계 같아요. 첫 번째, 전도를 안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 성도 수가 감소했더래요.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어쨌든 전도를 안 한 교회는 교인 수가 감소하더라. 둘째, 전도를 그래도 해야 돼 하면서 한두 명이라도 그냥 막 해야지 하면서 막 하는 교회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현상 유지 정도는 한답니다. 그 사람 나오는 사람 나오고 조금 더 누가 와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상 유지는 한대요. 근데 세 번째, 전도를 온 교회가 막 힘써가지고 으쌰 하면서 전적으로 하는 교회는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더래요. 성장을 하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게으르고 또 잘 못하는 거 이렇게 회개하시면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아세요? 네. 아, 왜 전도를 왜 해라 그래? 이런 분 혹시 계세요? 해야 되는 거 다 아시긴 하시지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대표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여기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아, 빈자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런 기도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도를 하느냐? 보니까 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 안 되는, 부흥 안 되는 이유를 막 딴 데서 찾아요. 막. 뭐 어째서 저째서 우리 교회는 뭐 어쩌서 저째서 뭐 길가장장이 있어서 안 되고, 뭐 2층이라 안 되고, 뭐 상가라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자꾸 이유만 찾지 어떻게든지 전도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멀리 천안서 오고, 그것도 목사님도 아니고 이렇게 사모가 온다고 하고, 또 와보니 이쁘지도 않고 귀엽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 여러분 실망하셨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오늘 1차 순종 성공하신 걸로 보고, 아멘. 제가 거기 위에다 대고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나는 1차로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여기 와 있는 게 지금 성공이에요. 아멘.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성공인 거예요. 아멘. 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전도는 한 영혼이 귀하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특히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 높은 곳 너무나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버리고 여기를 보내실 때는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그 할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 이 두 가지인데, 공의는 우리가 지은 죄로 그냥 심판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 사랑이라는 카드를 하나 갖고 계세요. 죄를 지었어. 멸망받아 마땅해.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면하게 해줄까? 피하게 해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고이고이 키워서 뭐 왕위에 앉혀가지고 백성들을 호령해서 불러 모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온갖 오만 가지 고생, 우리 안 해본 고생까지 다 예수님께 시켜가지고 그 고생 다 하시게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실 때 고개까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이거 내가 좀 지나가게 달라고. 근데 주님의 대답이 무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보다 사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인 거죠. 나인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보내셔가지고 나 때문에 죽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막 피가 낭자한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면서 모든 사람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아멘.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해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오늘 마음에 감동이 없겠죠.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려고 누구 보내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우리 친척 누구 보내주시고,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목사님, 사모님 막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옆집에 그때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주일학교 때 교회 가게 해주려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 헌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딸 친구들 몇 명 모아놓고 꼭 헌금을 10원씩 줬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 가서 교회 헌금이라. 그분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는 큰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을 대행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내 주변의 사람들 많이 쓰신 거거든요. 아멘. 지나가다가 전도지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계속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사실은 그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전도 하나도 안 받고 내가 스스로 이제 교회 왔다 이런 분 계세요? 손 내려오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누군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런 분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교회 가라고 전도해서 왔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네, 한 분? 자, 그럼 다른 분은 어떻게 오셨을까? 지나가다 전도지 받고 어머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래 오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김영옥 집사님 어떻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성탄 예배를 초대받아서 성탄 예배 누가 초대했어요? 친구지요. 예.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도록 말해주거나 데려가거나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다면 그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 위해서 죽은 분이 계시다고요. 근데 그냥 자연사 하신 게 아니에요. 연세가 되셔갖고 가신 게 아니에요. 33 아주 그냥 피 끓는 청년인데 가셨어요. 그것도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매 맞고 채찍 받고 가시관 쓰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렇게 가신 거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감동이 적으신 것 같아. 한 2명이 더 와서 그렇게 해주셔야 맞아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죽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그 마음이 다 없어졌는지. 옛날에 나도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영혼구원에서 기도했던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막 전도를 해본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달라져야 돼요. 제가 오는데 모험 택시를 탔거든요. 급해가지고 택시 기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자기 부인 자랑을 하세요. 자기 부인이 성당에 다니는데 성당에 장례 하나만 나면 3일씩 가서 자기 부인이 가서 봉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자기보다 4살 어린데 사람들이 말할 때 혹시 세컨드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정도로 즐겁게 일을 한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주여 저렇게 저런 데 가서 3일씩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장례식 가서 봉사해주는 그 사람도 저렇게 기뻐가지고 그렇다고 남편이 또 다 오냐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진짜 3일씩 가서 아마 장례식 치르듯이 그렇게 좀 하면 난리 나겠죠? 문제 생기겠죠 여기? 그래서 제가 성당 다니는 그 부인 얘기 들으면서 오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어렸을 때 탯줄을 감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절대 너는 교회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애들 다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과자 터먹으러 가도 교회 근처에도 못 가봤대요. 어린 시절에 교회 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몸도 너무 얇고 아기도 키우기도 힘드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놀러와가지고 아기를 봐주는데 마침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와서 아기를 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봐주면서 살살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되면 또 아기 봐주러 와가지고는 아기를 들쳐업고 얼른 따라와 그리고 먼저 간대요.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가겠죠. 그래가지고 아기 찾으러 따라가가지고 결국 지금 집사님이 됐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도 그 은혜를 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마음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한번 해서 나도 받은 바 은혜를 갚자. 우리 짜장만 한 그릇 넣어 먹어도 언젠가 내가 꼭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모른 척해요? 근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딱 씻으면 되겠습니까? 나도 갚아야지 뭐. 그런데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그 말을 실감하고 계속 그 말을 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저를 위시해서 저도 6학년 이상 됐으니까 저를 위시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보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거의 없으십니다. 진짜 새롭게 막 뒤집어져 갖고 막 새로 막 옛날 말 다른 사람은 회춘이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머리 하얘지고 막 젊음이 뿡뿡 솟아나가지고 막 그렇게 될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나빠질 일만 남았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아픈 일만 남았고요. 점점 사망의 날만 가까워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지금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래서 화양연화라고 하잖아요. 제일 젊은 날이 지금이에요. 지금 핑계댈 시간이 없어요. 미룰 시간이 없어요. 알았다면 해야 돼요. 깨달았다면 해야 돼요. 명령이 왔으면 빨리빨리 실행을 해야 돼요. 아멘. 그 타임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 소리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아유 이 나이 먹어서 앞으로 더 젊을 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나이 먹어서 오늘이 제일 젊다니까요. 아휴 내가 이래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기시나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여튼 제가 아까 말했어요. 두서없어도 하여튼 빨리 깨달으시라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특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눈에서 못 들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맞다 하고 아멘 되어진다면 바로 그 즉시 순종하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으실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즉시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 순종은 참 즉시가 안 돼요. 요거 끝나고 해야지.
내일부터 뭐 이러면서 매일 미루게 되는데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치요? 자, 여기 지옥 가시고 싶은 분? 없어요. 천국 가지고 싶은 분? 네. 계속 손 안 드는 거는 그런 거 시시해도 왜 모르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시시하세요? 이 세상에는 천국 지옥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 개념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난 오늘 죽어도 주님이 날 불러도 난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자, 천국, 지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되게 없는 동네 같아. 다시 한번. 천국, 지옥 있습니까?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더 여쭤볼게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네. 근데 한 가지는 안 물어볼게요.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계시면 발만 드시고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새로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천국이 안 믿는 사람도 물어보면요. 지옥 가라면 싫어하거든요. 어디 가고 싶어해요? 천국이 좋은 건 다 알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 지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지옥이 믿어지면 뭐 하게 되냐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안 믿으면 지옥이거든. 내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는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목사님이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전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 명령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오늘 말씀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전도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자, 저희 교회에 저 굉장히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저거는 저도 2018년도 그때쯤까지 저희 교회 전도대가 없었어요. 없고 임의로 그냥 언제 모여서 전도하자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뭐 이러면서 전도를 근근히 그냥 해오다가 2018년쯤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목사님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나랑 짝이 돼갖고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좀 짝 좀 돼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혼자 나가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 나가도 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왜냐면 뭐가 안 되냐면 어디서 전화 와서 만나자려면 나 전도하러 가야 돼 이 말이 안 나오고 알았어 어디가? 언제 밥 먹어? 이러면 거기를 가게 돼요. 누가 우리 집에 오잖아요? 전도하려고 책가방 들고 나오다가도 아이고 어서 와. 그리고 막 커피 대접하고 이러면서 전도 가방 놓고 그 사람 저녁 때까지 안 가면 전도 못 나가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할 때는 하는데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나 하고 싶은데 계속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냥 내 옆에 서만 계주세요. 그랬어요. 전도는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알았어 이러시더니 내일 주보에다 광고를 내겠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을 모집하려고. 그래서 제가요 얼른 겁이 나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혹시 내일 목사님이 광고하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도 절대 시험 받으시면 안 돼요. 혹시 최종적으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만 남아도
목사님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붙이기를, 제가 가만히 사람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걸 해도 보면 그 교회에서 얼마큼 기여를 하고 있다가 보조가 들어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보조를 쫙 받아갖고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지원을 해줄 것 같으니까, 혹시 아무도 손을 안 들어도 목사님 시험 받지 마셔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거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강단에 선포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목사님 이미 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요, 그 다음날 발표를 하시는데, 이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전도회로 토요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다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직장. 그러니까 직장 다니니까 평일날 못 나왔던 거죠. 그 전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까지 직장 다니십니까? 그러면 토요일날은 출근 안 하니까 나오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토요일은 오전에까지 늦잠 자는 사람, 결혼식 가는 사람, 밀린 빨래하는 사람, 볼일 보러 가는 사람, 제가 아무리 봐도 토요일날 아무도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광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각오는 돼 있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둘이는 할 거야. 그리고 토요일날 딱 11시까지 나오라 그랬는데, 어머, 집사님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어떤 한 명이냐면, 저는 그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일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유치원 교사인데 제가 알아요. 가까이 살아서. 퇴근을 보통 9시, 10시에 평상시에. 금요일날도 철야기도 전까지만 근무하고 나오고 일주일 내내 바쁜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토요일 안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싹 나온 거예요. 주여.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보였어요. 제가 저 같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확 쳐가지고 광고는 안 했을 거예요. 기대도 안 했을 텐데 한 사람이 딱 나왔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토요일부터 이제 그 집사님하고 3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토요일 날마다 전도를 18년부터 지금까지 하거든요. 몇 년이에요? 지금까지 하는데 1년에 한 서너 번 빠지고 해요. 서너 번 빠지는 거는 교회 성도님 중에 뭐 결혼식이 있거나 다 같이 움직여야 될 때, 교회 특별 행사가 있을 때, 그 정도 빼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 불어도 뜨거워도 다 모여요. 근데 비 오는 날 요새는 다 네이버로 날씨 검지 다 하잖아요. 그럼 벌써 어제부터 내일 비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사모님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봐요. 기다려봐. 나 그래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창문 바깥을 내다보죠. 근데 비가 와도 와요. 전도를 못 나가거든요. 비 오는 날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 안 나가는 대신에. 그러니까 결국은 토요일 날도 교회에 출근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출근하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니야 보니까. 그러더니 한 명, 2명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더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점심도 먹기도 하고 나가 사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미가 붙었어요. 오늘은 사모님, 오늘은 매운탕 먹으러 가요. 뭐 오늘은 어디 식당 가성비가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요. 막 아주 식당까지 미리 생각해가지고 토요일마다 가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맛있는 것을 갖고 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토요일날 점심까지 먹는 것까지도 아예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정이 되니까 내일 식사 준비 뭐 할 건지, 아니면 뭐 성도의 교제까지 돼가지고 집에 안 가요. 서너 시대도 안 가 막. 저도 목사님도 결혼식을 그렇게 잘 많이 못 갔어요. 오전에는 결혼식 못 가고 오후에 하는 결혼식 가고, 친척집 결혼식에서도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가야 될 집도 따로따로 목사님이 갔다 오시든지 내가 갔다 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정말 보장해 주셔서요. 사랑 없어서 못한 날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토요일날 뭐 하십니까?
하루 쉬는 날, 평일날은 계속 직장 다녀서 어려우신 거 이해해요. 그쵸? 그런데 토요일 하루까지 좀 나를 교회 오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주님이 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토요일에 한번 나와보실래요?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할 것도 없어요. 1시간 정도 하면 되니까 밥 못 먹고 가면 그냥 가도 돼요. 근데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밥 못 먹여서 그냥 보내면 안타까우니까 뭐 좀 먹고 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뭐 샀는데 네가 사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더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말이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이것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도역자를 붙여주신다. 그리고 될 만한 방법을 찾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싶지만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 붙여줘요. 반드시 붙여. 저는 뭐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냥 제가 마음을 정해요. 저도 내가 혼자 하겠다 이런 마음을 저 많이 갖거든요. 근데 저 혼자 두게 안 하세요. 하나님 꼭 누군가를 보내세요. 그래서 하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모님이 정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그리고 여기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전도하려고 준비하신 분이야. 훈련도 받으셨고. 이렇게 2명이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아멘. 제가 어떤 교회 세미나 오라서 갔더니 하나도 훈련 안 받을 교회인데 이것도 하지 말래요. 자기는 훈련시키지 말래.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2명이나 훈련 받으셨고, 목사님이 수도 없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언자로서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겠어요? 순종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순종. 순종. 내일 할 게 아니에요. 언제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가 더 늙기 전에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자꾸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 전도하다가 남자 성도님 남자분을 한 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도 수요일날 전도를 저는 수요일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일주일에 전도 오늘 한 날이 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혼자 가방을 들고, 그러니까 전도 가방을 늘 준비해 놓는 거죠. 전도 가방을 갖고 있다가 혼자 전도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계속 전도지 이렇게 사거리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자전거 타고 휙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세웠어요. 이거 전도지요. 이 앞에 바구니에다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넣으려고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그런데 자전거를 띡 하고 서셔서 어디 교회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시작됐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좀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 왔고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기 어디라 그랬더니 자기네 집하고 멀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넘어갈 뻔했어요. 멀대니까 그러세요? 가까운 데 가서 할 뻔했는데 순간 근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멀대는데 왔어. 뭔가 해로. 여기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볼일 있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자전거 타고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자전거 타고 오시면 되겠네. 그랬더니 네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세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그 자리에서 영접을 못하고 이제 자전거 타고 볼일 본다니까 보냈어요. 어머, 근데 성탄절날 그니까 전도하고 며칠 있다가 성탄절이 들어왔거든요. 성탄절날 이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와가지고 지난번에 나보고 자전거 타고 오라고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현관에 와가지고 내가 얼른 나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셨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빈말로 온다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안 와. 전화번호 적어주고 온다는 사람인데 안 와. 그런데 이 사람은 들고 왔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2가지 생각을 했어요. 또 버릇없이. 하나는 이 혼자 사는 남자분 같은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그전에도 이런 사람 왔다 갔는데 보면 꼭 이렇게 돈 달래가지고 가는 사람들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한편으로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전도했는데 진짜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케이크랑 뭐랑 다 드시게 하고
교회 쭉 안내하고 오세요 했더니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져. 2년 좀 넘었어요.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지금 수요예배 나오고요.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고요. 오후예배는 물론이고요. 그분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우리 교회도 어성경을 하거든요. 성경방. 성경 읽어진 애까지 바로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학력이 초등학교 학년이에요. 국민학교. 근데 수업 태도는 대학교 나온 사람처럼 하세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기를 훌륭한 강사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지금 신학대학에 입학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18번에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내가 늙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늙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74살이에요 지금. 늙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하루가 급한 사람이라고. 뭐든 시키는 대로는 다 할 거라고. 아주 죄송할 정도로 제가 시키는 거는 정말 100%. 성경 읽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꼭 제 밑에다가 턱을 막 하는 뒤에다가 막 3장 읽고 5장 읽고 10장 읽어도 상관없거든요. 제가 5장 읽으면 꼭 5장 읽었다고 보면서 딱 바짝 제가 한 10시에 달아오기 전에 10시에 딱 내 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전도사 2명 더 왔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후배입니다. 네? 그럼 사모님이 전도했는데 내 다음으로 왔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후배라고 그러고 와. 그리고 헌금도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처음에 주일헌금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은 주일헌금도 해야 되지만 11절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게 있었냐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부터 일단 하시라고. 그리고 다른 거 뭐 엑소도 상관하지 않고 했더니 그거 했더니 그날부터 하여튼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전도의 증거자예요. 그분이. 너무 좋은 년. 근데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나갔던 사람이니까 그 어렸을 때 나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 열매 딴 것뿐이지 과거에 누군가 뿌렸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영접 기도하고 막 해서 하나님의 자녀 확신하고 지금 그러고 그분이 목사님 뭐 하시는 거 다 따라다니면서 돕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한 명령인데 그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결과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교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욕먹어도 되고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아멘. 근데 꼭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할 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해요. 아이고 요새 누가 그렇게 전도한다고 교회 나와? 아이고 누가 요새 이런 걸 돌려? 누가 받는다고 다 쓰레기통에나 있더라. 제가 진짜 추치는 소리죠. 근데 우리 하여금 계속 부정적인 사람은 늘 뭘 해도 부정적이야. 그 말에 그 사람 말에 내가 계속 비중을 두면 나는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그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택한 자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나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거기에 전도하는 그 대상 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그쵸? 그러니까 주일학교 전도도 막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마침 그래도 복음 전도가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한 분 얘기하자면 저희 할머니 전도 집사님이 계신데 길에서 그 아들을 만나서 전도지 줬는데 그 아들이 엄마를 갖다 준 거예요. 왠가 했더니 엄마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고 있어요. 그렇다고 엄마 제가 길에서 이런 사모님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들은 교회 안 와요. 아들이 엄마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랑 엄마랑 우리 교회 근처에 와서 다 보고 갔어요. 다 보고 가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길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주니까 이렇게 보더니 아유 우리 아들이 지금 그 교회라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지 그분은 또 이런 대장이야. 뭐냐면 목사님 자랑대장. 목사님 자랑대장.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 있는데서도 아휴 우리 목사님 저렇게 음성도 크고 저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참 아까워 이래가면서 뭘 그냥 목사님 새롭지니까 하시는데 그 말이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워. 또 목사님 음성도 좋아. 말씀도 쏙쏙 잘 들어와. 그래서 목사님 자랑을 교회에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서 팀이 다른 게 이제 팀도 있거든요. 그 팀이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은 우리 목사님 자랑을 그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목사님 5만 원씩 찔러도 주셔야 돼요. 목사님 어떤 때는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리고 막 모시고 가고요. 그런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요. 중환자실에 계셔요. 그래서 세월은 연세 드신 분은 가실까봐 걱정돼서 얼른 전도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은 일꾼 될 것 같아서 전도해야 되고 어린애들은 소망이 있어서 전도해야 되고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하는 이유를 보니까 따라잡시다.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딱 만났는데 뭐 해야 되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전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 훈련을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서 큰일 났네요. 네, 자 그래서 하시고 전도 진짜 나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나는 진짜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물질로라도 전도팀들 밥 한 끼를 사 먹으라고 아니면 격려라도 말이라도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라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팀에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삶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한번 일단 기도 그 다음에 현장 전도 물질 이런 것들로 섬기면 어느 부분인지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한번 일단 전도는 해야 된다. 네.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누가 얘기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들어야 예수를 믿지. 아멘. 그러니까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뿌리고 다니고 흘리고 다니고 어떻게든지 막 이 지역에 공원도 좋네 공원도 있고요. 공원에 사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서 막 전하고 길에 사거리에서도 막 전하고 그러면 우리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전하면 몇 명 올까? 계산하지 마세요. 사업하는 거하고 달라요. 전도는. 그래서 오죽하면 미련하다 받겠어요. 세상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쓰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진짜 미련한 것 같은데 뭘 되냐 요즘에 그거 되냐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번 해서 됩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은 B를 보내줄 수 있어요. 아멘. 그거 전도하면 결국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나 사는 것도. 그 다음에 전도하잖아요. 교회가 생기가 있어요. 아멘. 교회가 막 여기저기 나 누구 만났는데 누구 전했는데 교회 온대. 교회가 막 생기가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해보자. 전하자. 나가자. 전하자. 무조건 나가세요. 아멘. 무조건 뿌리세요. 무조건